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요기도회 하나님의 선택.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기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무엘서를 역사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 사무엘서 역시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구속사의 물결이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 입장에서 사무엘하 2장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진로나 배우자, 직업을 결정하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비게 되자 이스라엘에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왕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세워진 다윗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만든 왕국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세력의 대결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고작 유다 한 지파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지만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수적으로나 세력으로 보나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입니다. 이 두 왕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정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두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왕국과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을 따르는 이스보셋의 왕국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며 어떤 왕국을 세워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왕국, 다윗의 왕국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랜 도망자 생활, 자신을 죽이려는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을 하며 인간적인 흥분과 기쁨에 휩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늘 자기 생각과 조급함이 앞섰지만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반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의 정통성을 잇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에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에서 단 한 뼘의 땅도 개인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믿음의 족장 3대가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신을 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 땅에 심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중요한 헤브론 땅은 바로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신 것은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후속사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 그의 가문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힘이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위에 세워진 신적 권위를 가진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보셋의 왕국입니다.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인간의 길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또 다른 왕국 이스보셋의 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욕심이 세운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홉사비 왕 이스보셋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심과 인간적인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난 마하나임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브넬은 스스로 약속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간 것입니다. 헤브론이 언약과 구속사의 중심이라면 마하나임은 인간적인 안위와 계산이 우선되는 분리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스마엘, 장자의 축복을 버리고 떠나간 에서의 길과 같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11지파의 지지를 받는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지만 그 뿌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었기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는 두 왕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윗 왕국만이 있었고 이스보셋의 왕국은 그 왕국을 대적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진영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길고 긴 싸움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인간의 모든 계획과 힘은 결국은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짐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2장에 나타난 두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왕국과 이스보셋의 왕국, 헤브론과 마하나임, 이 두 길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혜,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하는 이스보셋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더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구속사의 중심에 서라.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한 지파의 지지만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으며 그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를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인간적인 마하나임이 아닌 믿음의 헤브론에 굳건히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